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사로 볼 수 있겠죠. 기드온과 또 이 삼손. 삼손의 삶은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나실인이죠. 그의 부모님이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삼손을 잉태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또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삼손이 성장했는데 사사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사와 다른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적군들과 싸웠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이 삼손은 300명이 아니라 30명도 아니고 주로 자기 혼자 적군들과 싸웠고,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을 할 때에 혼자 힘으로 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당나귀의 특별을 취하여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동물의 특별을 가지고 군사 1000명을 죽였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블레셋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삼손이 하루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집을 에워싸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밤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 또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꼭대기로 갔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방문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한 문일 텐데 문을 그냥 떼버리고 그걸 들고는 헤브론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삼손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블레셋과 다투고 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미인계로 이용한 여자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연인이 되고 말죠. 또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실토하고 맙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나는 힘을 못 쓴다. 그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결국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것은 자기 사사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의 머리털은 잘렸고 삼손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삼손만 없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을 텐데, 저 삼손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도 못하고,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 삼손을 체포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뽑았어요. 참, 이 삼손이 힘은 잃어버렸죠. 두 눈도 뽑혔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빻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 그모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떠들면서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저 삼손을 붙잡게 했다. 원수를 갚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곤 신상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 다곤을 높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곰이 제주 부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삼손이야말로 덩치도 컸을 것이고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제주를 부렸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들에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들의 종도 아니고 종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스라엘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요즘과 같이 무슨 가요나 유행가 이런 걸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방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러라. 우리를 좀 즐겁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노래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여서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불러야 되는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고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슬피 울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처지도 비록 혼자의 몸이지만 이 삼손은 일당백, 일당천 아닙니까?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왔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것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불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롱을 받으면서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삼손은 그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많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와서 고국을 떠나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후회와 또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그들의 신을 높일 때에 삼손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제주를 부리게 된 것이죠. 지붕에 3,000명이 있었다. 옥상을 의미하겠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무슨 서울에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그런 큰 건물에 이 삼손이 불려 나와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안내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미 삼손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 죄 많은 삶을 회개하며 마치리라. 그리고 그 소년이 그의 왼손과 오른손을 그 건물의 기둥 사이로 인도하여 그 기둥을 잡게 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28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양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들과 함께 건물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귀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귀중할수록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잃었습니다. 뭐 한 5분 10분 찾다가 그만둡니까? 몇 시간을 찾고 오늘 못 찾으면 그 다음 날도 찾고 포기를 하면서도 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핸드폰 뭐 좀 비싼 물건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돈으로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을 돈으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내고 치료하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었습니다. 직분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서 잃었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나실인으로서 계속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빠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의 힘을 상실하거나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늦었지만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죽기 전에 하면 늦지 않는 것이죠. 물론 더 일찍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더 좋았겠죠. 예수님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셨어요.
그가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거룩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거룩함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고통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 제한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요? 물질이 손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의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가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